우리 옆에 분 오고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성전 건축이 다 이루어지면 우리 그곳에서 신천 집사 권사님들, 이렇게 또 이명 집사 권사님들, 또 우리 임원들 그렇게 신년 이렇게 취임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 집회가 자꾸 늦어져서 2월 15일 날 저녁에 오후에 신천 집사 권사, 이명 집사 권사 취임식 겸 그리고 임원 헌신 결단 예배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미리미리 시간을 비시고 차고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선택과 전도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시고 파송하면서 가서 해야 할 일과 또 그곳에 가서 어떤 자세로 전도 사역을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12 제자를 내보내시는 내용을 보면은 지난 마태복음 9장 36절로 38절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는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이 12 제자를 지금 세우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어떤 일을 하실 때면 그의 협력자를 그분의 주권적 권한으로 뽑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 나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그분이 선택한 사람과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많다고 해서 독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신 것도 협력자로 부른 것입니다. 이 땅의 영혼을 구원하고 추수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협력자로 12 사도를 부르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의 제자 선택과 함께 전도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왜 12 제자를 선택했느냐? 따라서 한번 할까요? 사역을 완수하기 위한 협력자를 선택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사역의 협력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교회든 어떤 일이든 간에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잘 구축된 그런 회사는 성공합니다. 국가 정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예수마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이곳에 이 공감이라고 하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정말 마을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마을이 되는 그런 모습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당이라는 개념보다는 공감이라고 하는 아트센터를 지금 짓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이 어떤 것이 이루어지려면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면 인프라입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세워지고 어떤 일이 세워지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에 걸맞끔 우리는 다 사역자가 되어져야, 그 일을 하는 일에 협력자가 되어졌을 때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역자, 협력자를 부르시는데 1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그랬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위해서 12 제자를 택하셨는데 저들에게 주님이 권능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를 구축시켜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선택해 줘도 기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좋은 대기업에 자기가 취직을 가기 위해서 이력서를 냈는데 거기서 나를 선택해 줬다. 행복해요? 기뻐요? 아니면 불행해요? 슬퍼요?
행복하고 기쁘죠? 드라마 나 그 관심 있게 봤어요. 우리 아들이 꼭 이거 나더러 보라. 그래서 본 게 뭐냐면 미생이라고 하는 거. 미생. 그 드라마를 보니까 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임시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규직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가. 굉장히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임시직이 정규직이 되지 못한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야, 사람에게 선택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인가 하는 것을 그 드라마를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대통령이 장관으로 불러줬다. 행복한 겁니까? 불행한 겁니까?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하니까 여러분 대답을 안 하시는데, 사실 어떤 일에 나를 불러서 선택해 준다고 하는 것은 무척이나 행복한 것이고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선택해 주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줬다는 것은 상당히 행복하고 기쁜 일이 돼야 되는데, 안타깝게 요즘에 교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면 나 힘들어요, 바빠요, 못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줬다고 하는 그거에 대한 어떤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1장 5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뱃속에서 짓기 전부터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건 우리의 태어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너가 이 뱃속에 잉태되기 전부터 내가 너를 빚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뱃속에 있을 때 내가 너를 구별해 놨고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도록 너를 내가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만 그랬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내게 올 자가 없다.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가 이끌어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끌어다 줬다. 나를 하나님 아버지가 이끌어다 주셨으니 감사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사람들은 대개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선택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선택할까? 사람들이 선택할 때를 보면 세속적 선택이라고 하고 세상적 기준으로 선택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때 사람이 선택하면 외모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 사람이 잘생겼냐? 예쁘냐? 돈은 얼마나 있냐? 그 사람의 키는 크냐? 환경과 배경은 좋냐? 거의가 외적인 거, 외모적인 거, 조건적인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택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 어떤 마음이 들어있느냐? 물론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뭐 알면서 모르는 척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다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지만 보기 좋은 떡이 꼭 맛있는 건 아니에요. 야, 이거 참 보기 좋다, 먹어보니까 아예 맛은 아니야.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렇게 버섯 같은 것도 먹는 버섯이 있고 독버섯이 있는데, 먹는 버섯이 이쁩니까? 독버섯이 이쁩니까? 그러니까 꼭 보기 좋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독이 있어요. 독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너무 예쁜 여자 만나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죠? 얼굴 예쁘면 뭐라고요? 무슨 값 한다고요? 얼굴값 하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꼴값 떤다 그래요. 꼴값. 모양꼴이니까 모양꼴. 그러니까 그가 얼굴값 한다는 모양값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외모를 보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외모 안 봐요. 외적 조건 안 봐요.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 있으면 그것을 보시고 쓰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로 마드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오하이오 주에 있는 주립대학 의대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마드리아라고 하는 여성은 아주 지성적으로 남들보다 탁월하지만 얼마나 미모가 아름다웠는지 미인대에 나가서도 우승을 할 정도로 그렇게 지성과 그리고 미모를 갖춘 여인이었어요. 어느 날 이 미모를 갖추고 지성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에게 한 남자가 찾아갔습니다. 그 남자는 아직 대학을 마치지 않은 사람이고 가지고 있는 돈도 별로 없는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몸은 깡마른 사람이었어요. 외적으로 볼 때는 볼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아직 대학도 졸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드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예쁘고 너무 지성적이니까 가서 감히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내 당신 사랑하오. 우리 함께 결혼할 수 있겠어?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이 프로포즈를 받은 여인이 좋다고 했을까요? 나쁘다고 그랬을까요? 이 여인이 화를 벌컥 내면서 하는 말, 도대체 당신 같은 남자가 나를 어떻게 보고 프로포즈를 하는 거야? 내 눈에 당신 같은 사람이 찰 거라고 생각하오? 하면서 한마디로 그 남자를 보기 좋게 뻥 했습니다. 걷어찼습니다. 동태눈은 사람을 못 봅니다. 외모를 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걷어차인 이 남자가 40이 되기 전에 세계의 최고의 재벌이 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그 모양이 별로 대수롭지 않다고 그래서 쉽게 걷어차버리고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택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빌 게이츠 부인 멜렌다 게이츠라고 하는 여인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 1위이고 지구촌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가장 기부를 많이 하는 여인이며 가난한 사람을 위한 자선재단을 경영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발로 찼던 마드리아라는 여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여인은 요트 회사를 경영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됐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고 결국에 두 사람은 못 살겠다고 갈라져서 파혼하고 외롭게 쓸쓸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라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그때 그 남자, 왜소하게 보이고 깡마르고 볼품없는 이 남자를 선택했다면 와, 지금 기분 좋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을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되는데,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선택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부르심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에요. 그분이 나를 불러줄 때는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주님, 나를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일을 맡겨줘서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그는 너무 기뻐서 매를 맞아도 복음 전하다,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그 속에서 찬송을 부르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너무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내가 사역을 한다고 하는 자체가 행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자기 눈에 외적인 것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 말씀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현재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있는 땅은 사막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가장 어려웠던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남이 다 해놓고 만들어 놓은 데서 뭘 만들어 놓은 것은 창의성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데 자꾸 시력으로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 그것을 보고 쫓아간 것이죠. 순간의 기쁨, 찰나의 기쁨이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행복을 포기하고 순간의 기쁨을 쫓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솔직하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려올 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뭐가 없다?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 뭐가 없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간사한 게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쓴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선택할 때 여러분 똑똑해서 아니 우리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평범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뭘 줘요? 권능을 줬다고 그랬어요.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 이 권능이라는 말을 authority라는 말을 써요. 영어에서 authority라는 말은 권위를 줬다는 거예요. 권위. 뭐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권위를 줬다. 아버지의 권위, 엄마의 권위, 권위주의는 나쁜 거라도 선생님의 권위, 이런 권위는 지켜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세상에 질서가 있고 도덕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른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해야죠. 어른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권위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교회도 목사가 목회를 할 수 있는 건 목사라고 하는 권위, 신분에 맞는 권위가 주어졌을 때 되는 거지,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지면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줘도 말 안 들어요. 애들이 안 해와요. 권위주의는 나쁜 거예요. 권위를 내서. 그러나 권위는 있어야 된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막 능력을 해서 역시 제자들은 뭔가 다르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쓰는데 뭘 보고 쓰느냐? 다시 말하지만 중심을 보고 하나님은 쓰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들을 많이 데리고 우리 교회 있다 출신들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출신들을 보는데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정말 이 영혼을 사랑하고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은 나중에 목회 나가서도 다 잘 돼. 다 크게 돼. 근데 거기서 기회주의자 같이 뺀질대고 이런 사람들 보면 목회 나가서도 진짜 안 돼.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많은 전도사들이 지나서 목회 나간 사람 많은데 저에게 지금도 참 많이 남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신기도 목사예요. 신기도. 이분이 장로교 신학대학을 다녔는데 이분이 전도사 신학생 때였어요. 신학생 때. 근데 정말 영혼을 사랑함이 신학생 때부터 남달랐어요. 교회가 우리가 2층 교회에 있었고 교회 안에 방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신학생이 자면서 교회를 관리한 거죠. 근데 거린들이 교회니까 와서 이렇게 달라는 게 많아요. 달라고. 그런데 이 신기도 지금은 목사님이지만 그때 신학생 때 거지가 와도 한 번도 이 친구가 외면하질 않아. 거지들이 지저분하게 오면 데리고 가서 머리를 감겨. 막 머리를 감기고 자기가 머리를 깎아줘. 잘 깎지도 못하면서. 가해갖고 막 거지니까 아무렇게 깎아도 괜찮냐. 어차피 거지니까. 그래가지고서 깎아줘. 그리고 밥을 거기서 같이 먹는데
뭐 신학생들이 뭐 누가 반찬 갖다 주고 그런 것도 없고 식당이라고 그래봐 그런 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반찬이 없으면은 소금에다가 깨소금 이렇게 뿌려가지고 소금을 이렇게 먹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까마귀가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우리 윤영희 권사님이 그때 멸치 장사를 할 때인데 그 멸치를 볶아다가 이렇게 갖다 드리고 그랬어요. 거린들에게 그렇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린이 잘해준다 하니까 자꾸 오는 거야. 자꾸 그들만 한번 예배당에 왔다 나가면 거린 냄새가 교회가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야 신전사야 교회 거린교회 만들 거냐, 이렇게 냄새 풍기고 그러면 기존 좋은 교인들이 안 와. 그랬더니 아 목사님 그래도 오는 사람 어떻게 쫓아버려요. 그러면서 거린들을 그렇게 잘 돌봤어요. 그러니까 이 거린들이 와서 신기도 전도사를 형님이라고 불러요. 형님. 나이는 지들이 더 많은데 우리 형님 어딨냐 우리 형님 어딨냐 그래요. 그러다가 이분이 신학교를 마치고 바로 네팔로 선교사를 떠났어요. 네팔로 선교사를 떠났는데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우리 형님 찾아내라는 거예요. 우리 형님 찾아내 날더러. 그래서 내가 너희 형님은 지금 너희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네팔이라는 나라에 선교하러 갔어. 이제 너희가 그 정도 사랑이었으면 이제 너희가 도와야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 거린들이 눈물을 쭉 흘리면서 하는 말이 우리 형님은 그런 데 가서 일할 뿐이에요. 그래. 야, 나는 전도사가 거린의 형님인 걸 거기서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거린이 몇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자기들이 구걸해서 모은 걸 절 주면서 우리 형님한테 보내주세요. 와, 감동이었어요.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 사람의 거짓됨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들여져서 한 영혼을 사랑함이 있으니까 거지들도 감동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 거린들이 보내준 걸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 네팔에 장미회라고 하는 그 회가 있어요. 뭐냐면 그 무료로다가 이 간지러는 분들 치료해 주는 데가 장미회거든요. 그 장미회에 후원을 받아가지고 네팔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이분이 워낙 잘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참 우리 목사들도 못된 것들이 많아요. 그거를 헐뜯어가지고 고발을 했어요. 당국에다. 그 네팔에서 이분이 포교 활동한 것 때문에 강제 추방을 당합니다. 강제 추방을 당하고 공항에 딱 떨어진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하니 목사님 저 오갈 데가 없어요. 그냥 목사님네 집에 가서 살게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옥상에서 그 조리식 건물에 거기 살고 있을 때인데 야 와도 네 식구가 같이 살 데가 없는데 어떡하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는 연락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도 저는 가슴에 많이 남아요. 그때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어디서 목회를 하냐면 영락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동탄에서 지금 목회를 열심히 하고 계세요. 지금도 지난번에 내가 갔더니 네팔에 있는 사람들 데려다 놓고 막 여기서 역시 네팔 사람 온 사람들을 데리고 목회를 오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근데 여전해요.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사모님이 간호사 출신이거든요. 근데 그 사모님을 돈 든다고 머리를 목사님이 깎아줘요. 목사님이. 근데 목사님이 잘 깎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깎아놓은 거 보면요. 층층이 젖어 있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받아들여요. 부부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가 아직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들이 여기저기 보석같이 숨어있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써요? 중심이 있는 사람을 쓰는 거야. 뭔가 화려하게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보이는 사람 쓰는 게 아니라고요. 나가서 목회를 하는 것을 보더라도 중심이 들어서 한 영혼을 애착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 귀하게 쓰더라고요. 오늘도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협력자로 선택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 주권으로 너를 불렀다. 내가 뭐가 잘나서가 아니다. 내 중심이 마음에 들어.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불렀어. 이 신기도 목사님은요, 학비를 우리 교회에서 줬거든요. 신학생이니까 양육비를 줬어요. 근데 어느 날 계약 통지가 와서 3일 뒤까지, 일주일 뒤까지 등록금을 안 내면 당신은 퇴학이라고. 그 내가 불렀어. 왜 등록금 줬는데 어디다 쓰고 안 냈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니 어머니가 너무 아프셔서 그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학비로다가 어머니 치료비를 댔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넌 그럼 학비 어떻게 걸 거냐? 그랬더니 하는 말, 하나님이 해결하시겠죠. 그래 기다려보자. 하나님이 해결하겠지 뭐. 새벽 기도만 끝나면 바로 강단 앞에, 소강단 거기 내 설교는 바로 맨 앞줄에 앉아서 찬송가를 부릅니다. 어찌해야 좋을지 주여 인도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이게 맞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개사를 했어. 아무것도 없으니 주여 인도하소서. 이게 하나님 들으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자꾸 날들어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뵙기 싫어서 우리가 저 구탱이가 성가대석이 있었어요. 내가 그쪽 가서 이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자세를 나한테 돌려서, 하나님 3일 남았습니다. 3일 남았습니다. 3일 남았습니다. 그때 우리 재무부장이 강창석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교회도 그때 막 옮기고 나서 그 빚이 있고 막 그럴 때였는데, 그래서 우리 재무부원들 모아놓고, 사실 우리 신기도 전도사님이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하여튼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너무 인심이 후해서 좋은 게 뭐냐면, 목사님 다른 것도 아니고 주의 종 키우는 건데 도와줍시다. 한 번 더 줍시다. 가지고 그 인간은요, 어찌해야 좋을지를 부르고 등록금을 2번 받아가는 거냐. 근데 교인들이요, 정말 왜 줄까요? 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은 있어도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중심이 너무 영혼을 사랑하니까. 중심이. 어떤 분은 죽어도 미워서 절철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러면 어디 가서 그 목회가 되겠어요? 그런 분들이. 줘도 더 주고 싶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꺼내주고 싶고, 입고 있는 옷 벗어주고 싶고, 뭘 해봤어야 아멘을 하지 이 동네가. 여러분, 하나님이 협력자로 나를 불러주시고 우리 교회 예수마을교회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선택받아 파송받은 전도사의 사명이 있습니다. 전도자의 사명이. 여기 5절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아니, 복음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 주님의 소원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시고 어디로 가라고 그럽니까? 이방인에게 가지마, 사마리아인들에게 가지마,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혼들만을 위해서 찾아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 왜 우리가 복음이 땅끝까지로 모든 사람을 전해야지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러 가라고 했을까?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지가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뭐였냐면 7절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이런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방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고 오직 이스라엘 사람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해되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버리면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짓밟아버리고 왜곡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7장 6절에 말씀하기를 거룩한 것을 계획에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받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 말이에요. 복음이 그들에게 짓밟혀서 상하게 되고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릴까 염려가 되니까 그걸로 가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하나님 나라가 뭐냐? 여러 번 제가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려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하시고자 한 일이 뭐냐 하면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샬롬 공동체의 나라, 희년의 나라를 세우려고 한 거예요. 이 안식년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하냐면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줘서 석방을 시키고 집으로 돌아가게 돼요. 종들도. 그리고 부채진 사람은 다 탕감을 해줘요. 뿐만 아니라 농지를 시기해서 생태계를 보호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7회가 지나 50년째가 되면 남의 땅을 내가 샀던 사람이 원주인에게 땅을 그냥 돌려줘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 오셨을 때에 이러한 예수님 하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나라거든. 모든 사람이 골고루 나눔으로써 잘 사는 하나님의 나라. 억울함을 당하는 자가 없고 가난한 자면 없는 자가 없고 약한 자가 없는 나라.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나라를 우리 하나님이 세우려고 한 게 샬롬 공동체라고요. 그게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신명기 전체적으로. 그런데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신년이 되면 돌려줘야 되는데 종교적인 지도자들과 또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신년 사상도 잃어버려서 부채를 탕감해 주는 것도 없어졌고, 땅을 샀으면 50년째가 되면 돌려주면 돌려주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과 아울러서 이 정치 지도자들이 다 땅을 차지하는 지주들이에요. 지주들. 마치 우리나라 양반들이 땅을 다 차지하고 있고 천민들을 데리고 있는 것과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니까 예수님은 뭐하러 오신 거죠? 나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우러 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4장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 희년의 사상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러 왔다. 주의 은혜가 희년이에요. 그래서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하는데, 이때만 해도 지주들이 땅을 딱 가지고 있다가 대농을 줘서 50%를 자기가 취하고 50% 남은 데서 25% 세금 내게 하고 10% 종교세를 내게 하고 3%를 주민세를 내게 하니까 12%를 가지고 이 서민들이 살아야 되니까, 이런 100만 원이면 12만 원 갖고 1년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종으로 포로로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병들고 막 약하게 살고 막 어려운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풀어주러 온 거란 말이야. 그걸 풀어주러. 나는 지금 이런 것이 아니다. 잘 사는 사람은 아주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아주 못 사는 나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 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한 신명기에 나타내는 샬롬 공동체의 나라, 이 나라를 구하러 왔다는 거죠. 이 말을 들을 때 가난하고 약했던 사람들은 할렐루야하며 은혜 받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기득권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찔리잖아요.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적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죽이려고 한 게 아닙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이 다 빼앗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저들이 위배되게 살고 있는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여기서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급한 거는 이스라엘 사람이 먼저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부터 회개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어디 간다?
거기서 말하는 천국은 내가 죽어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세울 하나님의 나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땅에도 내가 사는 천국 백성이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돼야죠.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돼야죠. 아멘. 영 현찮네. 여러분의 일터가 천국이 돼야 되고 내 마음이 천국이 돼야 되고 내 삶이 천국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참 무리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하나님의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가난하고 찌들고 병들고 약하게 사는 그 무리를 보니까 거짓된 목자를 만난 거야. 위선적인 목자를 만나게 되니까 너무 저들이 약하게 사는 거거든요. 그것을 보고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뭐 하라고요? 기진하고 있잖아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으면 이들에 의해서 정치인들이 되었을 때도 약한 자를 돌봐주는데 그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잘못 가르침을 받고 있는 저 교인들을, 저 양들을 볼 때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온 것은 뭐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하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저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 안에 회당이라는 곳에 들어가셨어요. 다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서로 대화를 했어요.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모여드는 데가 회당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건물을 이름을 예수마을교회라는 이름을 붙이질 않아요. 여기를 세상의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공감 아트홀이야. 공감 아트홀에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교회가 있고 그 안에 갤러리가 있고 그 안에 가봤더니 성도들이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안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다양한 것들이 아우러지는 그런 모습. 이거 예수마을교회네가 아니라 이 공감 건물이네 하고 와봤더니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 안에 안 믿는 사람도 들어올 수 있고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파되는 회당과 같은 문화가 만들어지는 곳. 예. 조금 여러분이 볼 때 생소할지 몰라요. 그러나 앞으로 교회는 문턱이 얕아야 돼. 모든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도 교회를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어야 돼. 극장에 들어갈 때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들어가나요? 구별해서 들어가나요? 다 들어가는구나. 교회 오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이 들어오기를 편해하나요? 힘들어하나요?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오는 걸 좋아하나요? 싫어하나요? 오기가 싫어하진 않은데 거북스럽죠. 근데 이제는 그런 것을 다 무너뜨려서 함께 들어오는 공존하는 건물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우리는 여기 공감 아트홀이에요. 모든 사람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건물이에요. 여기. 그걸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여기 오면 공연도 있고 노래도 있고 차도 마시고 애기들 데리고 왔더니 애기들 놀이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여기 왔더니 우리 부모님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애기 데리고 왔더니 애들 교육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공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좀 보거든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런 인프라가 몰려들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사역적인 면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 공기가 오래 걸리고 돈이 조금 더 들어요, 교회가. 외적인 것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지만 내적인 것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모든 사람을
아우를 수 있는데, 복음이라는 것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 제자들을 보내 8절에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따라합시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무슨 얘기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대가성을 받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복음 전도자의 자세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9절로 마태복음 10장 9절로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 전도로 갈 때 시작.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복음 전하러 갈 때 뭘 싸들고 가지 마라. 그냥 가서 너를 영접하면 거기 가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는 대로 먹는 거야. 목사가 뭐 싸들고 다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행을 하러 갈 때 되면 여러분 필수품을 들고 가는 게 좋죠. 여자들 특히 여행 간다 얼마나 잘 챙겨가요. 저도 여행 갈 때 제 아내하고 같이 가면 너무 편안해. 다 챙겨 갖고 와서. 그래서 내가 꼭 제 아내하고 같이 가자고 그래요. 당신 있으면 편안하고 좋아. 뭐가 좋아? 좋기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짐 챙겨줘서 좋아. 거기에 저는 복음 들고 가요. 가면 아무것도 안 갖고 가도 다 준비해놨어요. 그러나 그들이 영접하지 않는다고 해서 시험 들 필요는 없어요. 감사함으로 가서 복음 전하면 되는 거지. 좋은 데도 있고 어려운 데도 있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거기에서 영접을 받죠. 영접을 받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사례비를 안 받고 그냥 주고 왔어요. 그리고 왔는데 목사님 한 분이 전화를 나한테 하면서 막 울면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난 강사님 모시고 강사님 때문에 목회를 못하게 생겼다고. 아, 왜 그러냐고. 내가 복음을 잘못 전했느냐고. 그게 아니라 목사님이 사례비를 안 받고 가니까 교인들이 뭐라고 인가니 저렇게 큰 교회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도 사례비를 안 받는데 왜 목사님은 생활비를 받냐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나도 교회에서 생활비 받는데.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내가 목회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충격. 그 뒤부터는 어려운 게 오면은 받아요. 받고 기도해주고 나와서 오다가 뒤로 가서 목사님 좀 나오세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직접 목사님 있어. 왜냐? 나는 아차 잘못하면 내가 천사가 되고 그들은 늑대가 돼. 정말 남을 돕는 것도 힘든 거고요. 그래서 목사가 너무 잘못해서 자기 의로움만 주장하다 보면 다른 목사는 다 싹군이 돼버리고 자기만 의롭게 되는 그런 착각에 빠지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한국교회도 자기 의를 너무 자랑하다가 자기 망신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는 다 허물 있는 사람이야.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어.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일하는 자가 삭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랬어요. 여기서. 왜 목사님들 여기서 이럴 때 생활 걱정하지 말라고 다 대줍니까? 교회가. 그 이유는 영혼을 사랑하라고 해주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한 영혼만을 사랑하세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영혼만 사랑하세요. 우리만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만을 위해서 관심 가져주세요.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안 하도록 해드릴게요. 이게 교인들의 마음이거든. 근데 사람들이 착각이 돼가지고 말이야, 목회자들이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대접받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교인들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교회 가면 당연히 이런 거 다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성도들의 피눈물 나는 헌금으로 한 걸 갖다가 아껴 쓸지도 모르고 말이야. 이번에도 우리 기사인 정권사님이 나가고 되게 나한테 혼나. 왜 교회에서 내 기름값을 준 게 할당이 됐으면 거기서 그거에서 쓰면 되는 거지. 왜 교회에서 더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추가가 돼. 그게 고개를 들 수 없다. 우리가 기름값이 없어서 못 다닐 정도가 아닌데 왜 그렇게 하고 있냐고. 이걸 그냥 재정부에서 다
막 하는데 목사님 이번에 추가로 1년 동안 38만 원 더 썼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나도 깜짝 놀랐어. 난 그런 거를 제일 싫어하는데. 물어내라. 물어내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나가면 다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어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거 주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가면 보세요. 열왕기상 17장 6절에 엘리야가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뭘 주냐?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이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에서 마셨다.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뭘 갖다 줘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먹여준 거예요? 하나님 먹여준 거예요? 그럼요. 하나님이 먹을 거 준단 말이야. 목회하면서 지금 보면 나도 목회하다가 먹을 양식이 떨어져서 굶은 때도 있어요. 어느 날은 굶게 돼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뭘 먹지 하는데 까마귀가 있더라고. 우리 교인이 쌀 갖고 오고 그러더라니까. 어떻게 쌀 떨어진 걸 아냐고. 구걸도 안 했는데 시골에서 쌀을 넣어왔다고 쌀 갖다 주더라고. 난 영원히 먼저 우리 조진주 권사님 그때 쌀 떨어져 가지고 우리 뭐 먹지? 그래서 하도 먹을 게 없어서 제가 제 아내 보고 우리 애들 데리고 신방 갈까? 그런 적이 있어요. 저녁에.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의 눈물과 땀으로 이루어진 거야, 이게. 나중에 와서 우리 부교역자들이 계시지만 영혼들의 사랑하는 마음을 더, 정말 영혼들이 목사님들 사랑하는 마음을 더 많이 좀 느꼈으면 좋겠어. 그리고 영혼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런 모습으로. 목사님들은 영혼 사랑하고 성도님들은 목사님 사랑하고. 이거 봐, 사랑하려니까 돈 내릴까 봐 대답도 못하고. 그래서 전도할 대상을 보십시오. 11절로 13절에 봅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다 같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요.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재밌는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아니, 우리는 누구에게 닥치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합당한 자를 찾아내래요. 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 주님이 볼 때 합당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합당한 자는, 주님 앞에 합당한 자는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 합당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들을 때 내가 부족한 자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함께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 거기 보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이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다가 낙심해가지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보실 때 합당한 자예요. 어떤 분은요, 말씀을 증거해도 전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잘못을 깨닫는 사람은 주님에게 합당한 자이고요, 그 합당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교회 나오다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야 돼. 이번 부흥회,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시작하는 부흥회는 여러분 모두가 잃어버린 영혼, 낙심했던 영혼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번에 큰 은혜를 받도록 해 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